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게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의 좌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풀려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것들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기도를 좀 포기하고 싶고 말씀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저는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쳤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나 이렇게 짐승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잘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은 것을 가지고 그 피를 취해서 성소, 지성소에 가서 그것을 뿌립니다. 이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의 또 지방이나 살코기 등등을 또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일정 부분은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기도 하고 또 화목제의 경우 같은 것은 일정 부분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다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이 번제단과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번제단을 태우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성소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런데 그 짐승은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서 태운다고 나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속죄제 중에 특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제는 피는 지성소에 뿌리지만 짐승은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짐승을 태웁니다. 이 짐승을 태우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죠. 대신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짐승,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번제단 위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죽으신 겁니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 깨끗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진 밖에 거룩하지 못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그래서 특히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은 거룩하고 예배당 밖은 더럽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번제단 그 위에서 깨끗한 성전 안에서 죽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진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건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거죠. 이건 예수님의 죽은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장소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은 장소, 우리가 볼 때 깨끗한 곳,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승부가 나는 것은 그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나온 이후에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을 예배, 그래서 교회로만 불러드리고 교회에만 1년 12달, 일주일에 5, 6번 계속 교회로만 와서 교회에만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자꾸 교회가, 예배당이 안식처인 것처럼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을 도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새벽녘까지도 기도하셨고 밤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곳에 기도하셨는데, 그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기도가 끝나면 사람이 가장 많은 곳, 항상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나와 제자들과 다니신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치유하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번제단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대속죄일의 제물로, 속죄제로 죽으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은혜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이곳을, 이 땅, 우리 육체가 있는 곳을 영원한 도성, 안식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숨가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안아주시며 수고하고 정말 헌신되고 순종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 능력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길,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진 밖,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승부가 나야 되는 곳입니다. 거룩하다고 장소를 한정적이 여겨서 그곳에 숨어 들어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대해진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